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좀 2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왕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우리가 함께 연합 공격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역사적으로 어디가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스라엘이 통치했다가 분명히 빼앗겼던 곳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이 땅을 다시 탈환하자, 이것을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안을 듣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제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약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되는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은 뭔가 여기에 조금 미심적인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너무나 400명이 이그동성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른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거든 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예언하기를 날마다 좋은 것은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마 이것은 애둘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느냐, 아마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 때문에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사람을 보낸 사이에도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에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철불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철불로 길르앗 라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철불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라는 겁니다. 신탁이 정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보낸 그러한 신하가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를 만나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가운데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선지자가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부탁하건대 제발 복잡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왕이 원하는 답, 전쟁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 주십시오. 내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듣고 나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런 부탁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지 인간에게 비유 맞히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미가야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가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아합 왕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자, 8절 말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에서 아합에 대한 예언에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은 뭘 바라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에게 기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예언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언을 듣고 싶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합에게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알 선지자냐 하나님 선지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열왕기 상을 잡았는데 열왕기와 18장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본문을 바꿨어요. 왠지 아십니까? 원래 열왕기 하에, 역대기 하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가지고 거짓 선지자, 즉 바알 선지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열왕기 상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합이 불러놓고 예언을 부탁했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왕이니까,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왕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은 짐을 가진 사람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 밑에서 선지자들도 아합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그에 맞춰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는 신하 보십시오. 얼마나 아합 보기에는 충실합니까? 내가 부탁하건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왕이 언하는 예언,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예언을 하라. 이것을 지금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미가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막상 왕 앞에 섰을 때 미가야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몇 번 맹세를 해야지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분명히 미가야의 이 좋지 않는 내용의 예언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한테 미가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습니까? 맨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좋은 것을 얘기하니까 이 면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아합 왕은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야도 이렇게 아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하지요. 목자를 치리니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환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합을 죽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거짓 영이 모든 선지자를 들어가게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미가야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얼마든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거 주십시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면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미가야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왕처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지지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미가야가 우리 가운데 도전을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 미가야의 존재 의미입니다. 미가야의 존재 두 번째 의미는 참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된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데서 이 미가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하고 대조가 됩니다. 자, 시드기야, 아까 철불을 들고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진실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미가야가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꾀이는 거짓 영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될 것을 미가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미가야 자기가 진짜고 우리 가짜라고 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예언 끝나자마자 시드기야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미가야에게 다가가지고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언제 떠나서 너한테 가서 예언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도 진실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지 너한테 가진 않았다. 지금 시드기야하고 미가야 사이에 예언의 영감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지금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과 19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언의 영감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지지 않고 시드기야도 뺨을 후려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서 너한테 갔느냐, 네가 가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선지자가 모두 자기의 예언의 그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이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영감이 진짜이겠습니까? 미가야의 영감이 진짜이겠습니까? 이러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미가야는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야, 내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진실이다.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 그가 하는 말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경우는요, 주로 어떤 경우느냐? 성경에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주로 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지금 미가야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숨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이 참돼가지고 길르와 라못을 공격하면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합 왕이 죽어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치게 될 때 그 시드기야도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몸을 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패해서 아합은 죽고 골방에 숨어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요, 시드기야 네가 한 예언은 거짓 예언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선지자가 자기의 그 예언의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했고 미가야는 진실된 예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두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해석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있는 골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에게 골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가 거짓 예언을 했으며 나중에 깨닫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도망치는 곳이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에게 골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가야가 골방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히브리를 안 써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는데 이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70인경 원문에 보니까요, 지금 미가야가 말하는 골방,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타나 있는 골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타메이론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분명히 직접적으로 미가야는 골방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진실된 예언하기 위해서 골방과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골방은 숨는 곳이었지만 미가야에게 골방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미가야처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청년부를 지도할 때 잊을 수 없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회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기도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 할 때는 주로 목요일에 한 번씩 항상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근데 이 친구 가만히 보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나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신다. 그런 표현도 잘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신다. 이런 표현을 잘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이상 쭉 겪어보니까 이 형제가 조금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내가 조금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신다 그러는데 막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드기야처럼 잘못된 영에게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시드기야와 같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시드기야처럼 그냥 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감동감화하심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가깝습니까?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미가야의 존재의 의미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자꾸 제가 사람과 대조하는데요, 엘리야와 관련 지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연결이 돼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미가야가 누구의 부름받아 가지고 예언하러 갔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450대 1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뭐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 죽였어? 내가 엘리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겁을 못 얻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선지자들은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힘없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냐?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그러죠. 호렙산으로. 거기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또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선지자들은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야는 누구였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말을 보니까 미가야하고 엘리야가 서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미가야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미가야가 등장한 다음에 엘리야가 안 나와요. 그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합 왕 때 동일하게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조금 시대적으로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가야가 나중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발견되더라고요. 열왕기하 1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과 3절 아합이 죽은 후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미가야는 아주 동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는데 둘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미가야라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가야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가 비록 미가야는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가야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도전받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저도 어디 가면은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저를 알아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면, 아유, 정성수 목사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존재감에 대한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가야를 보십시오. 비록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몰라줬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거듭 영과 진실된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참된 예언을 하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가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가야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야는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합과 관련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기도했지만 미가야는 분명히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그의 존재는 몰랐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야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시드기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다 내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